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하기 불가능한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곤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그 삶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정말 불가사의한 우리 하나님의 방법.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본죽의 최보기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이번에 귀한 일로 방문을 하셨죠.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계시겠지만 미주 지역에 혹시 그렇지 못하시는,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본인 소개를 조금만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는 본죽 창업주 대표 최복이고요. 저희 기업은 사람들이 그냥 브랜드만 알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또 하나님 주관하셔 쓰고 계신 브랜드입니다. 지금 매장이 한 1,700개, 1,8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또 앞으로도 선교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 기업이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눈물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기쁨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풀어내 주실 텐데 미국에는 지금 현재 무슨 목적으로 방문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플로에서 있는 세계 교육 선교 대회에 강의차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계 교육 선교 대회. 교육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런 세미나일 텐데 강의차라는 것이 사실 이제 본죽의 대표다 하면 우리 이쪽의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요 근처에 있는 본죽 매장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자, 지금 한국의 본죽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본죽은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는 외식 기업 중에 1위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류를 타고 글로벌로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다가 아니라 선교 브랜드로 저희가 거듭나고 있어요. 대표 브랜드가 본죽인데요. 본죽하고 도시락이 또 저희가 2위 브랜드인데 본죽엔 도시락을 이제 브랜드 믹스해서 이제 그 두 브랜드가 함께 선교 브랜드로 이제 새 옷을 입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매장으로 이 브랜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진행형인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또 본사랑재단이라는 이웃사랑 실천 재단을 통해서 저 열매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흘러보내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을 저희가 또 세워서 선교사님들 지원과 케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매장 자체의 그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통한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선교라는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이 이제 사명으로 사업이 사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궁금해요. 이 본죽의 시작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첫 단추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젊은 날 성공을 한번 해요. 화장품 대리점 한 400개 정도까지는 오픈하고 수입 화장품이었었고요. 그리고 잘 나갔었는데 IMF 때 저희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연쇄부도를 일으키고요. 세무 체납자, 신용불량자, 또 뭐 빚쟁이 막 이런 딱지가 붙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위기, 총체적인 고난에
제가 빠져요. 또 저는 또 신경정신과 병을 앓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난학교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네. 한 4, 5년을 호떡 장사도 하고 또 가난해서 정말 죽고 싶은 자살 중독도 느끼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본죽을. 그래서 그 본죽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네, 고난의 역경의 열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본죽을. 네, 한국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뭐 네. 7.8기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네,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네. 일어나려면 소망이 있어야지 일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그 소망의 씨앗, 하나님과 만남의 그 씨앗은 언제 어떻게 심겨졌을까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예수님 몰랐고요. 네. 저희 남편이 모태신앙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남편을 이제 만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3학년 때 세례받고 결혼을 일찍 해요. 그리고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그때는 뭐 가난한 정도의 고난인데도 그때는 어리니까 크게 느껴졌는데요. 네. 그 가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아이였고 돈 꾸러 다니다가 네. 문전박대도 받고 이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예,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가난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이 막 꿈이었던 제가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정말 축복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네. 축복, 강건해진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또 내가 잘해서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이러면서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다 무너지는데요. 그때 이제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시고 또 청지기적인 마인드도 새롭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제대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짤막짤막한 얘기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많은 네, 기간들이 그렇습니다. 있었겠습니까? 네. 저는 화장품 대리점을 했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 점 한두 개 이렇게 생각했는데 400여 개였습니다. 네, 네. 그만큼 달려나갈 때까지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네. 그때도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움직였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졌길래 어떤 도전을 받으셨길래 화장품 대리점 400여 개가 됐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본인을 무너뜨렸을까요? 제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는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싶다고 쓰임 받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노 땡큐. 왜냐면 아이도 있고 신학 공부하고 싶다는 고백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미랄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계속 미랄이 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으로 이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옮겨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며 기쁨을 누려요. 그분은 하나님은 정확히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 다음에 저희 기업 집안에도 축복을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게 작게 시작했던 화장품 가게 하나가 대박을 내면서 방송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큰 사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프랜차이즈처럼 막 포장하고. 네네. 그랬어요. 그런데 네. IMF가 닥쳤을 때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군요. 네, 그렇지만 회개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게 외부적인 요인은 반드시 맞지만 IMF 때라고 다 망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저희가 잘 되니까 이제 부자 동네로 이사하고 교회를 이제 큰 교회로 딴 데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는 안 나가고 네, 이제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었던 네. 집에 골프채가 들어오고 세다를 타고 다니고 네.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아직 덜 됐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많은 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고급이던 화장품이 이게 푸드가 나고 또
국가 위기 사태가 되니까 이게 덤핑 처리가 되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같이 돼버리는 것도 제가 음. 목격을 하고. 그래요. 네, 돈이 날아가는데 예, 몇 달 안 돼서 진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저희가 있는 아무 무방비 상태로.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이게 예, 내 거가 아니라는. 네, 저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예, 물질이 다 없어지는. 다 이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네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영원히 이게 갈 줄 알았죠, 어린 네. 나이에.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처절하게 느끼며 그래요. 생사화복은 한 손에 있다는 그 주님 절대 주권에 무릎 꿇는. 그래서 무릎 경영이 이제 그때 호떡 장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호떡 장사 시작할 때는 심정이 어떠셨어요? 다 문 닫고 아무것도 없이.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이 셋이 됐고요. 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시점인데 저는 네. 남편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막 빚쟁이고 수영 기르고 도망다니고 저는 이제 신경정신과 우울증과 뭐 예,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것들이 저를 엄습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하.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텐데. 네, 그럼요.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다른 네. 뭘 할 수도 없고 취업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숙대 입구 앞에 호떡 장사를 남편하고 시작하게 돼요. 네, 남편도 거기 뭐 건물 앞에 이제 포장마차 해갖고 걸어 나가는데 3, 4일이 걸렸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호떡 장사가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그게 네. 이제 망했어도 비록 내가 망해서 길거리에 이제 500원짜리 호떡을 파는 사람은 전락을 했지만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를 방치해버리면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옷차림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노라는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참 넥타이면 호떡 장사가 됐군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못 갔어요. 근데 남편이 잘 나갈 땐 따라다니고 네. 호떡 장사는 부끄러운 저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서 호떡 장사 같이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시간이 이제 많은 걸 배우고 예, 또 새로워지고 그런 시간이 되죠, 저희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또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내셨을까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음식점으로 축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도 못했어요. 전혀. 그냥 생존 때문에 네네.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얘기한 음식 철학이 생겼다 그때. 아하. 하나님의 네. 성경적 가치의 음식 철학이 생겼는데 퍼져도 안 망한다. 맞아요. 네네. 네. 대한민국에 제일 큰 호떡을 구워 팔았거든요. 아하. 그럼 재료가 2배로 들어가면 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줄을 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난한 학교 앞에 학생들을 섬기는 호떡 장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주는 기쁨, 호떡 하나로도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마음이 그때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500원짜리를 팔아도 네네. 그 안에서 여전히 나눔을 네네. 행하셨고 그리고 네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알게 되고 매일 포장마차를 뺏기는 거예요. 아하. 그 지역이 이제 다 포장마차 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한국에서는 포장마차 할 수 없어요. 구역이 정해져 있는. 아하. 네네. 그런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 건물 앞에 주인 허락받고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니까 되니까. 네. 단속반이 와서 포장마차를 훅 집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죽이나 뭐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 다 나동거려져 있으면 그걸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래요. 밥 한 끼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또 그걸 집에 아이들 몰랐었고. 셋에 네네. 어머니 모시고 이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뜨거운 눈물을 뺐던 시간들 네. 그랬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심정도 알았고 또 네. 제가 가난할 때 부자 만들어 주시면 나눠주고 베푸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또 간절해지는 마음이 컸었죠 그때. 하나님 그때 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를? 네. 음식의 철학은 그렇게 해서 기본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죽을 누가 돈 주고 사 먹을까? 그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죽은 찬밥 그냥 물로 끓여갖고 내가 대충 먹으면 죽인데 맞습니다. 어떤 죽이길래 본죽이란 말이죠. 처음에 그 네, 광고가 네.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네네. 아니 이게 왜 어떻게 죽을 누가 일부러 먹으러 점심 식사를 가나 아침 식사를 가나 저녁에 누가 죽을 먹지 이런 여러 가지 네, 걸림돌이 네, 네. 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네, 그럼요. 왜 죽입니까?
네, 이제 그 포장마차하고 다음 포장마차 뺏기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 다음 남편 이제 본죽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남편 친구가 그 외식 컨설팅 회사를 하게 돼요. 네네. 거기에 병든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취업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고, 하나님 주신 지혜이겠죠. 저는 이제 거기서 요리학원에서 조그만 요리학원 딸려 있었는데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왜냐면 뇌가 신경과 약을 먹고 네. 있으니까 다른 똘똘한 일을 할 수 없어서 네. 단순 노동, 행주 삶고 네. 냉장고 청소하고 아하. 그런 이제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죠. 네. 그때 막 살이 제가 8, 90kg 막 남은 요리를 막 먹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기미가 막 눈 밑에까지 까맣게 끼고 머리가 막 다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매일 죽고 싶은 시간들이 절망의 시간들이 막 그때 있었죠. 하나님 가까이 계셨었지만 저는 못 느끼는 네, 죄책감도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리고 또 축복 준 거 못 잘했다는 네. 잘못했다는 그런 제 소견대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놓아버리셨나 막 이런 의심도 들고 그런 시간들이 막 저한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나가면 종로길을 다니면 막 울며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회개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본 거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보게 돼요. 얼마나 제 모습이 몰골이 험한지 이게 먼지 같은 존재? 무엇인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 절대 그 주관하시는 그거 앞에 피조물이라는 그런 생각 네, 그런 자기 부인이 막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망해서 다 떠나가고 또 제가 우울증을 앓으니까 또 다 떠나가고 네. 가족조차도 이제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는 얘기로 저를 위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소외감과 절대 고독의 시간들이 네. 많이 있어서 그래도 제게 남은 한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께 이제 물어보고 싶었죠.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축복이 제가 되게 중요한 코드였다면 그때는 너무 절박하고 제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정도에까지 저한테 힘든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맨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때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저 축복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딸이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그냥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백을 그냥 끝자락의 고백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이제 10분 설교라는 그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 생수를 제가 수여받으면서 네. 회복을 하고요. 그러면서 본죽을 선물 받게 돼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저보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남편 친구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또 또 먹고 살아야 되나 네. 고민할 때 남편이 이미 컨설팅을 하고 있었으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큰 레스토랑이나 이런 건 할 수 없고 조그맣게라도 죽집을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이디어를 말했어요. 그냥 죽으로. 네. 네. 뭐 남편에게 지혜와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오래된 죽집들이 있었어요. 여의도랑 충무로에. 그거 가서 이제 구경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10분 설교를 들으면 조금씩 소생하고 있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기도 하고 뭐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해석이 되고 있을 때여서 거길 보러 갔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은 분이 죽을 먹고 있는 게 제 눈에는 고급 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죽이 허접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맨들이 죽을 먹는다? 이게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같이 복잡하고 요즘같이 빠르고 네, 신속하게 움직이는 속에 네. 일종의 슬로우 푸드로 여겨질 수 맞습니다. 있는 그래서 네. 제가 요리사는 아니지만 요리학원에서 심부름을 1, 2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당신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남편이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이고 예스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해보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막막한 거예요. 네. 보고는 배웠 이렇게 그 시간은 보냈지만
전 노하우를 가지거나 요리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음. 그때 하나 주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도 붙잡고 네. 내게 능력 주신데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냐. 음. 그 말씀 빌립보서 말씀 막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15가지 메뉴를 만들어내요. 와. 한 그릇은 조리 프로세서를 선물 하나씩, 받고요. 하나씩. 네. 예. 그건 뭐 굉장히 1년은 안 됐고요. 한 7, 8개월 뭐 이렇게 그 안에. 예, 노하우를 만들고 2층 외진 곳에 런칭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네, 조그만 곳에서 먼저. 네, 네. 뭐 한 4명이 망해 나간 자리 아하. 안쪽에 들어가서 2층에. 네. 저희 지금 한 1,700개가 넘는 매장 중 위치가 제일 떨어져요. 아하. 네. 거기에 이제 시작을 하죠. 당연히 뭐 첫날 가족이 팔아준 거 외에는 9그릇, 10그릇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네. 지금 15만 그릇, 20만 그릇 팔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아. 한국 대표 브랜드로 넘버원 프랜차이즈입니다. 저희가. 어떤 단계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터트려 주시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루 당연히요. 몇 거를 팔고 말았는데 네네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네네. 그게 예. 이제 안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뭐 가족이랑 이제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전단 돌리는 거예요. 전철역 앞에서 돌리고. 이름도 본죽. 네네. 네. 새벽에 본죽 이름 바꿔요. 아, 새벽에 본죽. 네. 네네. 그러고는 남편하고 둘이 이제 스키가 없으니까 혼자 못 돌리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돌리고. 그러니까 저 목표는 100그릇이었어요. 하루에 100그릇. 네. 그 정도 팔면 아이들 키우고 남편 재기할 때까지 제가 집안일은 좀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이제 정장을 입고 막 이렇게 돌리니까 사람들이 흥미로우니까 뭐지? 젊은 아가씨들이 네. 이제 와봤어요. 아하. 그때 뭐 이렇게 깔끔하게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와서 죽집이 너무 깔끔하고 또 먹어보니까 맛있고 네. 양이 많고 좀 비싸지만 그 대가는 쓸만하고. 충분하고. 아, 네. 그러니까 소문이 좀씩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한 4, 50그릇 되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하. 제가 네. 음식점을 해본 적도 없고 초반에는 뭐 한두 시간에 한 명씩 오니까 하나님 오는 것처럼 제가 섬기고 죽게 하듯 하나님 했는데 오듯. 네. 예, 뭐 4, 50그릇 되니까 점심에 와서 일제히 앉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다 틀린 걸 시키니 저는 그냥 멘봉? 네, 예. 멘붕. 네, 멘붕 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싱크대 붙잡고 울기도 많이 하고 아하. 손님을 다 못 치러 가내가지고 네. 4명이 와서 시키면 2그릇 먹고 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매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포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갈 수도 수도 없고 뒤로 갈 없는.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네. 월세가 벌써 몇 달 밀린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때 한 일은 밤마다 나면 연습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음. 거예요.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시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거냐. 아. 맨날 연습하고 다음날 적용하고 그 과정을 했더니 7, 8개월 됐을 때 계단까지 줄 서는 가게가 되었어요. 우와. 다 소화할 수 있었고. 네네. 네. 200그릇까지 걷더니 우와. 죽의 달인이 제가 돼 있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네. 네, 그때쯤 하나의 수직 상승을 시키셨어요. TV 프로그램에 저희 죽집이 뜨고 있다. 예, 맛집으로도 소개하고 죽집을 하려면 이 집에 가면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와. 광고 프랜차이즈 효과로도 나갈 수도 있을 만큼. 예, 광고 네. 효과로는 이거는 뭐 대박이죠. 수치로 네. 따질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저희가 받고요. 근데 그 무렵에 저는 이미 너무 죽을 많이 쓰고 연습을 많이 하는 바람에 혀가 다 돼가지고요. 아하. 아. 맛도 모르는 돌기가 다 죽었을 그래요. 때 아하. 죽도 많이 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이 얼마나 아침에 아파. 일어나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죽이 네. 또 많이 튑니다. 손등어디. 그렇죠. 그렇죠. 물집으로 집에서 화상에 뭐 하나 할래도 얼마나 힘든데요. 네, 그게. 네. 하반신 발가락이 다 감각이 없을 정도로 오래 서 있어가지고 음. 그쯤 되니까 죽의 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그 전에 축복을 해서 이 많은 사람이 온다 해도 저는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셨어도 제가 할 일은 성실하게 땅에 발을 딛고 네, 정직하게 죽을 그것을 젓고. 해서 네. 노하우를 아. 제가 쌓아서 실력을 키워놔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든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도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매일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사랑이셨구나. 네. 그걸 나중에 알게 되고 제가 정말 뜨거운 눈물을 감사의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2호점 열고 3호점 네, 열고가 사람들이 이제 죽집을 내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아하. 네. 일주일에 8개를 매장 오픈한 적도 있어요. 우와. 그래요. 근데 그게 그때 실력을 안 키웠으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고난은 축복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는구나.
우린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이 조각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그 조각을 맞추시는구나. 그거가 제가 많이 그 뒤에 깨닫고 고난도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지나고 나면 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며 간증하는 거죠. 제가. 아멘. 네. 자, 이제 본죽이 이제 본죽집으로만 남겨져 있지 않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선교 단체가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 본죽이 지금 1,800여 개의 사장님이 있다고 1,700개에서 1,800개 가까이. 예, 예. 사장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네, 다 이제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연결돼 네, 있고 네. 그렇다면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제 생각에도 관계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그럼요, 말이죠. 그럼요. 어떻게 이것이 막 확장이 됐을까요? 어떻게 지금은 본죽이 움직이고 있는지 선교단체는. 네. 지금은 기업만 해도요. 국내에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고요. 프랜차이즈 회사 하다 보니까 이제 식품들이 나오니까요. 네. 식품 회사가 생기고 그렇죠. 물류 유통 네, 회사가 생겨야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외식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급식을 하는 급식 회사가 생기고 네. 이러면서 기업도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 뜻에 쓰기 시작한 게 본사랑재단. 왜냐하면 한 기업이 성장해서 가는 거는 누구 한 사람 몇 명이 기업 안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사랑과 협력체들의 도움, 또 내부의 직원들의 헌신이 있을 때 이 기업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땅히 축복받은 기업은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가 하나님과 약속이기도 하고 하는 뜻이라서 본사랑재단, 이웃사랑 실천재단을 세워요. 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국내에는 어려운 이웃들, 장애인, 네. 뭐 다문화, 또 쪽방촌, 또 홈리스 이런 분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음, 성경을 보급하거나 성교사님을 돕거나 그런 일을 곁들여요. 근데 본사랑재단은 이웃사랑 실천재단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허락받은 재단이다 보니까요. 그래요. 네. 선교 사업을 공식적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되는 수 있어요. 구제와 도움으로만. 네네. 네. 이제 국가에 허락된. 네. 그래서 본사랑재단이 이제 한 발짝 나간 게 선교재단으로 아하. 네, 확장이 되는 형태이죠. 그렇군요. 네. 네. 얼핏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려면 네. 아무래도 숫자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본죽이 1,700여 개의 매장을 통한 여러 인부분들이 있고 많은 기업체들이 내롤이 돼 있고 네, 그렇죠. 어쩌면 거미줄처럼 또 그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식구들도 또 딸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며 처음에 9그릇 팔 때부터 지금까지 네네. 어떤 마인드로 이웃을 섬기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었는지요? 저희는 이 기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 뜻대로 쓰여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한 번 또 제가 실패를 했던 그 경험이 계속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흔들리지 않도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 하나일 때부터 건너편에 노숙자 밥을 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혀 모르는 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섬기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노숙자들 밥 주고 김치 갖다 주고 그렇게 시작해서 또 저희 직영적 매장 하나에서 그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은 다 노숙자 섬김으로 출발했어요. 네. 왜냐면 일단 굶는 사람을 섬기는 게 저희한테 저희가 가진 걸로 섬기는 걸 가장 부족한 그런 나눔이죠. 네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업이 커지는 대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커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대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네,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해서 본사랑재단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선교 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랬군요. 네. 네네. 그럼 지금은 아까도 이제 남편분 되신 네네네. 분은 국내의 모든 일들을 맡고 계시고 네네. 이제 해외 선교의 대표로는 우리 최국의 대표님이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네. 제 선교라는 단어를 쓸 만큼의 비즈니스 확장입니다. 그럼 또 말씀하신 것은
비즈니스 선교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근간을 조금만 더 나눠주세요. 그 근본되어지는 얘기들을. 네, 저희는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기업 사명, 본사랑, 이웃사랑, 본월드 미션 선교 사명인데요. 저희 기업이 성경적 가치로 기업을 경영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왜냐면요,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 과정이 안 좋으면은 그렇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셨고요. 6대 핵심 가치를 주셨어요. 그게 네. 이제 성경적 가치가 있어요. 그게 경쟁보다는 협력, 성공보다는 사명, 나보다는 우리, 계약보다는 약속, 이윤보다는 가치, 빨리보다는 멀리, 이런 가치를 먼저 주셨는데, 거기 보면 성공보다는 사명.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사명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기업이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면 어려운 이웃을 나누고, 근데 그것이 그냥 나누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음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게 사명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에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요. 네. 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 본사랑이라든가 또 선교 단체, 제가 얘기를 들어도 웬만한 선교 대회에 가서 보면 최복의 대표님들 계신단 말이죠. 선교하는 어떤 협력의 그 구체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본월드 미션 재단이 출발된 것은 게스트하우스 섬김으로 출발이 되었어요. 네네. 한국에 오면은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집에 방학한, 그다음에 지방칸. 네. 네. 그러다가 뭐 한국에 오신 분들이 찜질방을 전전해 잘 데가 없어서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아무리 게스트하우스가 있어도 뭐 50불, 60불 내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게스트하우스를 한 칸 섬기고 6칸 연대 앞에 세우고 화곡동에 20칸을 사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본 월드 미션 재단이 세워져요.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애환을 다 보여주시면 기도하게 하셨어요. 네. 얼마나 울고 그분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과 사모님의 그 외로움과 그렇죠. 고독과 그 자녀들의 그 난감함 또 그 진로나 이런 것들 앞에서 그 어려움들을 다 보고 느끼게 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조금씩 봤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이 울고 있으니 도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제가 울었던 그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거, 이제 한국에 머리 둘 곳 없는 분, 자녀들 장학금, 또 상담, 또 힐링 캠프 이런 것들로 이제 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계속 만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계속 보게 돼요. 선교비가 끊기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았죠. 그때 이제 저희가 지원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 지원이 아이들 케어하는 학교 지원이 메인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숙소로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선교지의 애환을 알게 되고 하나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본사랑재단하고 함께 다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학교 지원과 그 섬김이 저희 재단 운영하고 맞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케어 다음으로 지원한 게 학교하고 아이들 키우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저희 메인 사업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세계대 교육 선교대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베이스가 돼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 신학교도 운영하신다는 지원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교육적인 열매들을 구석구석에서 맺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중에 그 열악한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서 그 지역에 있는 리더십들을, 영적 리더십들을 키워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라 그 진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네팔에, 중국에 뭐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에게 지원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이제 책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제 또 학생들
케어하는 비용을 보낸다든지 또 학교 셋업 할 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이 그래요. 있었죠. 네, 저희가 이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 나눴었을 때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다. 출판에까지 혹은 사실 출판이 필요한 것은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을 스프레드 아웃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최복희 대표님께서 지난 세월들에 가졌던 그 많은 노하우들이 증거로 또 증인의 입장에서 나누어지고 또 이제 이것을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출판으로도 되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게 앞에는 7.8기 무릎 경영이라는 책, 본즉 최복희 대표의 간절한 기도 행전. 이 책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기업은 뭐 제가 풀어서 말하면 사명 무릎으로 가는 길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기도를 많이 시키셨고요. 기도 없이는 또 갈 수 없는 게 저희 기업 자체가 음식 기업이고 또 많은 분이 생계형 매장이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매일 탑차가 몇십, 5, 60대가 새벽마다 전국을 일일 배송을 돌다 보니까요.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기업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오너인 저로서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안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로서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왔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때가 되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의 행적이니까요. 저희를 도우신 그거니까 저희 기업에 안 믿는 직원들이 7, 80%. 가맹점도 7, 80%안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로 하는 이끄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원이나 가맹점도 또 공유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기업이 하나님 기업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선한 기업이라고만 알고 있죠. 착한 기업이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로 온 기업이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기업이라는 걸 이때쯤이면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시점이 된 걸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간증서로 써진 게 이 무릎 경영입니다. 7.8기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업이 쭉 가니까 밖에서 볼 때는 승승장구한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기도와 고난 시간들이 다 준비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또 막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 고난 중에 함께한 하나님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축복뿐만이 아니라 고난마저도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도 저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위로와 용기와 또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라서 그 전에 이미 간증을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기업에도 이제 강의도 가고 교회에는 이제 간증도 가고. 지금 어느 교회 섬기시죠? 온누리 서빙고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이 책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섬김 경영은 무릎 경영의 실천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읽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처럼. 간증이니까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좀 어렵지요. 그렇죠. 신앙 체험 같은 게 막 들어있으니까요. 도대체 뭐지?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부하고요. 일단. 또 종교서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일반인도 읽었을 때 물론 하나님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부딪힘은 좀 덜하게. 일반 사람들이 읽었을 때도 본죽이 하나님 기업인데 이렇게 기도로 기업을 경영했고 하나님의 가장 핵심 가치인 섬김이나 사랑이 이 기업을 끌고 가는 핵심 가치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죠. 제목이 본죽 스토리 우리들의 영업 비밀, 섬김 경영. 다 내어놓으신 겁니다. 즉 볼 수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또 이번에 교육 세미나를 이제 마치고 또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여기저기 많이 끼쳐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본죽을 통해서 또 본죽이라는 기업 경영을 통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실 때 미디어 디파트가 있고 출판이 있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 총체적인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지금 하고 들었거든요. 각 지체들이 모여서 결국은 저희 설립이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룬다입니다. 그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선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교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살리는 데 쓸 때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네. 축복 준 이유라고 보기 때문에요. 예, 저에게 주신 모든 게 그렇게 쓰이길 바라고 특별히 그 축복 주신 물질이나 노하우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선교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해서 나중에가 아니라 네네.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네네네. 이게 뭐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한 일만 할 때는 칭찬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가니까 공격이 그래요. 내외로 막 있고요. 왜곡이 되기도 하고 또 더 조심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더 어려워요. 네네. 네. 예, 분명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네.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전쟁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게임이고 아멘. 승리를 해야 네. 되니까 주님 붙잡고 아멘. 네. 그렇게 가고 있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써주시기를 네. 바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6전 7기까지는 했고 네네. 지금 7전 중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은 쉽지만 또 이렇게 이겨내셨으니까 옛날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에 숨겨놓았던 축복이 바로 이 고난이었구나 네. 고백하시지만 지금 전쟁 중에 계시는 분들은 쓰러져 계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신의 마음도 막 싹틀 것이고 네. 의심이 막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도전을 좀 주십시오. 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통과 공고를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돌아보라 생각하라 하셨는데요. 곤고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도 돌아보고 예수님의 고난도 돌아보고 아멘. 이웃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고 네. 이런 시간으로 저는 가졌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지나고 네. 나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인생에는 고난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그 고난이나 문제 앞에 하나님과 더 친밀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난이나 문제를 그때 그것을 인생 전체의 고난으로 끝날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지나가고요.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었던 저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 과정을 통과시킨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정말 축복 코드로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은 오롯이고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네.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거 그리고 그 고난 하나를 인생 전체의 고난으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절대 신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줄까요? 네. 혹시 마찬가지 질문으로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크다라고 네, 그렇죠. 정상에 우뚝 서 계신다고 여기시고 계실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분들도 올라갔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내리막길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요. 또 그 내리막길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도리어 우리가 감사하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고 생각하기 이전에 갑자기 가끔 우리가 내 능력인가 하고 착각하게 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또 도전을 주시고 나눠주실까요? 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한테는 잘 됐을 때가 위기였었던 게 분명합니다. 네. 저가 잘 됐을 때 그냥 추락을 했잖아요. 자고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늘 도전으로 또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잘된 것도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쓰시기 원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또 언제든지 이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손아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게 아니라는 그래서 가장 있을 때 선하게 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됐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게 위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시 있는 거죠. 네, 내가 네. 이 자리에 있게 된 네, 그 네. 모든 근간을.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네네.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위기는 잘 됐을 때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게 위기였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도, 성령 충만을 잃지 않는 게 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한 50분 정도가량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그런 많은 나눔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이 사역조차도, 이 미디어 네. 사역조차도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과 내가 받은 바 지식을 가지고 잘한다고 막 착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것이 네.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멘. 도전 주시는 것 아멘. 같아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최부기 대표님의 하시는 모든 그 사역들이 본죽을 통해서 또 본사랑을 통해서 혹은 선교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더 오랫동안 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대해 주세요. 네. 또 그쪽에서 우리 본쪽에서 갖고 있는 이 모든 소망들로 더 많은 부분들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질 수 있도록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역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죽 한 그릇이었고요. 그러나 그 죽 한 그릇에 온전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그대로 그 죽 한 그릇에 실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딱 한 가지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본주 대표이신 최보기 대표님과 함께 귀한 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이 가장 어려우시다고 생각이 들어지신다면 오늘의 이 나눠진 시간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최정상에 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같은 생각을 가져보시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종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분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라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최보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